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7월 말부터 8월 중순은 여름 휴가 시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이 가족끼리 시원한 산과 이 바다를 찾아서 국내외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일일 텐데요. 물론 한국 문화에서는 쉰다는 개념을요, 어쩐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휴가라는 개념, 이 개념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열심히 지으시고 그 다음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고 공식적으로 쉬게 되셨는데, 그때 자신만 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도 같이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일의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안식년의 명령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엿새를 일하고 7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뒤인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여서요, 49년 동안의 모든 사람을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휴식이라는 것 혹은 안식,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질서적인 명령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바로 이 휴식, 안식, 또 우리가 보고 있는 희년이라는 개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안식과 희년의 개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조건 지켜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식과 쉼의 개념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개념은 바로 25장 2절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안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제 중요한 개념이 여호와를 위하여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뭐 죽겠다 뭐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의 개념이고, 또 하나님의 일과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제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안식을 하는 것이지, 완전히 아무 생각도 없이 쉬라고 안식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안식의 핵심 포인트는 이 어떻게 하면 철저히 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철저히 함께할 것인가, 이게 바로 안식의 개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항상 같이 있지만 평소에는 일과 아이들 문제로 바빠서 서로 진정한 의미에서 같이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이 데이트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 특별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개념도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쉬는 것.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보통 그냥 육체를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주일이라는 건 연애하라고 주신 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해라 해서 그런 시간을 준 게 주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개념적으로는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며 봉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들 쉬다 보면 이 휴가라는 걸 보내보면은 그냥 휴가가 좋긴 하지만 때로는 휴가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이 오히려 더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쉼이라는 게. 진짜 쉼이라는 건 내가 그냥 쉬고 여러분 며칠 쉬어보세요. 3일 쉬어보면요 몸이 근질근질하고요.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육체적인 쉼이 진짜 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육체의 어떤 재충전을 위해서 하루 이틀 3일 쉬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여호와를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이고 진짜 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안식이라는 개념들이요 많이 변질되고 있죠. 안식의 개념, 쉼의 개념이 육체적인 쉼으로만 변질되고 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자기의 삶을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신을 혹사시키거나 탈진하도록 만들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가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안식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진짜 쉼, 이게 바로 진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 농사를 6년 동안 짓고요, 그 다음 해를 안식년으로 지켜서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매 7번째 해가 안식년이 되므로 이 49년째 해에도 안식년이 됩니다. 즉 7번째 안식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곧 50년째가 되는 해가 바로 오늘 살펴봤던 희년이라는 개념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와 비슷한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절기는 바로 여러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절기, 그 절기가 희년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77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표현해 이거예요. 7 곱하기 7 해서 49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고요,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을 지켜서 쉬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49절이라고 하지 않고 오순절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죠? 그래서 성령 강림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49와 50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이 희년은 50번째 해에 선포되지만 그 뜻은 7번째 안식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안식의 해, 은혜의 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서 노예도 풀어주고 더 가지게 되었던 땅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해이기 때문에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쉬는 것이라면 희년은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쉬어야 하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과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 이 절기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레위기 26장 40절 44절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42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면 그들을 다른 나라에서 쫓아보낼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아주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바로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떠나갔던 약속의 땅도 기억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왜 과연 쫓겨났을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아까 보면서 집중하셔서 읽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쫓겨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찾아보셨나요? 혹시 뭔지 아셨습니까? 이유를 혹시 아실까요? 왜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고 왜 사로잡혀갔을까? 사실 3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걸로 이제 생각해서 제가 답을 할게요. 사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나 그동안에 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과 안식년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보내셨고 거기서 그 땅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어딨냐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전부 끌려가면 그들이 거하던 땅, 즉 가나안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그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 보면은,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고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가나안 땅은 과연 몇 번이나 안식년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10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 땅은 계속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매해가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은 이 70번의 안식년을 누리게 된 거죠.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제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17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학한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돌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잘 보시죠.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해고 희년은 더 크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해예요. 근데 그 더 크게 집중하는 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질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해가 안식년과 즉 그런 어떤 희년의 해인데, 그런 걸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 땅이 안식년과 희년으로 지켜지는 70년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과연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예레미야 보니까요, 2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서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해요. 다니엘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되게 절절하거든요. 그가 그 기도하는 내용은 그냥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미 안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 9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기까지 보면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예요? 딱 한 가지죠. 오늘 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뭐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안식년과 희년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재물이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이 땅 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에요. 이 고백하는 게 안식년과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가는 건강과 생명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하는 게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그래서 뭐냐요? 자기가 착취했던, 자기가 가졌던 재산 다 돌려주죠. 그죠? 노예 다 돌려주죠. 희년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거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땅을 주셨고 선물로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제 거인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겁니다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게 신령과 안신령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종과 어떤 하나님 주인과 종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가 오히려 신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그냥 어떤 우리끼리 뭐 풀어주고 뭐 전달해주고 뭐 그냥 뭐 노예를 풀어주고 이렇게 해방해주고 이거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희년이라는 절기, 이 어떤 이 안식년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질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거구나, 그런데 내 것처럼 살았구나, 이 얘기하는 게 바로 안식년인데 이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희년을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냐?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그거 하나님 거 아니고 제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망했느냐? 자기 거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 노예, 내가 벌어서 내가 얻은 노예지. 저 땅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얻은 땅이지. 여러분,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게 절기를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이들의 신앙 자체가 완전히 악해져 버린 거죠. 내 거가 아닌데 하나님 건데, 근데 하나님 내 거예요. 안식년, 여러분 잘 보세요.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면 어떨까요? 일단은 안식년이라는 것은 한 해를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이라는 게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면 나오잖아요. 소출이 있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식년을 지키면 그 해의 수입은 떨어져요, 더 늘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재충전하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지키면 주일에 일하는 게 좋아요,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마음으로 일 안 하는 게 좋지만 일하면 어때요? 일하면 돈을 더 벌죠. 그죠? 더 벌어요. 똑같은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이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쉬면, 한 해를 쉬면 이들의 어떤 수입은 줄고 이들은 분명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희년 보세요. 희년의 손은 어떻습니까? 희년은 이게 제 생각에는 50년마다 돌아오는 게 이들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했으면. 왜 고통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나에게 이 종들이, 이 노예들이, 종들이 소위 말해서 10명이 생겼어요. 어쩌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돈이 돼서. 근데 그게 다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 이유 조건 없이 다 돌려줘야 돼요. 다 풀어줘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여러분, 받은 땅, 이게 재밌는 게, 희년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 분배받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 그때 돌아가면은 내가 조금 더 가지게 되었던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집값 오르면 엄청 좋아하죠. 그죠? 야, 우리 땅값이 올랐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너 처음 산 값 그대로 다 내놔라. 처음 산 그대로. 그래서 지금 1억짜리 집이어 샀는데 지금 10억이 됐어요. 근데 야, 아니야. 9억 내놔. 너 원래 1억이잖아.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교회로 옮길까 말까. 그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희년 안 지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슨 희년은 희년이, 안식년은 무슨,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게 보면은 바벨론 이 포로가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왜 이렇게 길었냐면 이게 70년을 예를 들어서 이게 매해가 희년과 안식년이잖아요. 따져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동안 아예 안 지킨 거 그냥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실 이게 가나안 들어가 지켜야 되는데 그냥 안 지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뭐 레위기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은 너가 만약 그렇게 하면 내 말 안 들으면 7배 더한다. 그 벌을. 근데 또 얘기 7배 더하는 거를 한 번만 얘기해야 돼요. 강조. 몇 번 7배가 막 곱하지 제가 다 세보질 않았는데 너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의 죄를 7배나 더 할 거야. 7배나 더 할 거야. 곱하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주신 질서가 있는데 이거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 세운 질서가 안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땅도 돌려주고 뭐 다 멈춰야 돼요. 멈추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들은 안식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뭐라 그러죠? 바로 이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따라합시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만 믿어. 따르면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결해 줄 거야. 나만 믿으면 돼. 야, 너 다른 신들 너 어떤 무슨 소출이 날까 말까 이거 고민하지 마. 나만 믿으면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훈련받은 게 뭐예요? 그들이 경작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만나 메추라기로 살았어요? 만나 메추라 살았죠. 경작해서 먹었어요. 하나님 준 거대로 먹었어요. 주신 대로 먹었어요. 배고픕니다. 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 쫙 날라와가지고 메추라기 먹고. 주님 배고파요. 막 배고파요. 만나 막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걸 광야 생활 내내 훈련받았어요. 내내. 40년 동안 내내.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내가 괜히 걱정했네. 하나님이 먹여주시던데. 하나님 입혀주시던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던데. 늘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괜히 내가 막 너무 안절부절했어. 하나님이 결국 해주시던데. 하나님이 결국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면 좋은데 나중에 가면 그냥 아둥바둥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야. 내가 조금 더 서출을 얻을까? 내가 조금 더 좀 경작해서 얻을 걸. 내가 조금 더 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과 희년의 개념을 조금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누리는 쉼과 돌려줌과 자유를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앞에 있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그 세우신 질서보다 이 자신의 일이 더 앞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이 앞섰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안식년 때도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5장 6절과 7절이에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면 뭐예요? 안식년을 지키면 망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시죠? 안식년을 지켜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야, 너가 만약에 안식년을 지키면 너 망할 것 같지? 아니야, 안 망해. 내가 다 먹여줄 거야. 그때 나오는 게 다 있어. 걱정하지 마. 다 돌려줄 거야. 너 그 안식년 지키면 돼. 그냥 안 지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먹지 못할까? 입지 못할까?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그러한 때에도 소출을 주신다고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복을 주고자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며 많은 규례와 율례들을 알려주셨지만 백성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규례와 율례들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이렇게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요, 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절기와 희년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야, 너 이제 망해봐라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다시 복 줄게. 다시 너 나의 질서대로 복 줄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도록 강제로 지키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 백성대로 살도록 만드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에는 여러분 어때요? 10의 1조를 드리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더 많은 복을 받는 삶.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레위기 맨 마지막 부분은 이겁니다. 10의 1조에 대한 규정으로 끝을 맺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정말 사회에서도 주어진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레위기 25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고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올가매고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규례와 어떤 율법으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다음 내용도 읽어야 되는데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 주간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내용은 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너희가 만약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누리는 즐거움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사실을 레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이런 규례와 절기를 만나면 어떤 뭐 10의 1조를 드려라 뭐 이런 것을 만나면 야 이거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야 이거 너무 우리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야 아 이거 정말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 들잖아요. 어저께 제가 그 이제 잠깐 차를 타고 아이들과 가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 아이에게 첫 둘째 딸에게 얘기해요. 야, 너
너 빨리 안전벨트 매라. 안전벨트 매. 그랬더니 제 둘째 딸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나보다 안전벨트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매면서 막. 안전벨트 매는 게 아이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면 그 아이의 목숨이 달려있고 생명이 달려있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요. 왜 우리에게 어떤 절기를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야 희년때 다 돌려내. 왜요?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뺏어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 건데. 내 건데 왜 가져가시냐고요. 우리는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절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절기든 어떤 제사든, 그러니까 절기 제사가 막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여러분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절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다.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제사와 절기라는 규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과 저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입니다. 하나님 질서 말고요, 내 질서대로 살게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질서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질서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이 설정해 놓은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예요? 바로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주저함 없이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훈련받기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일에 거침없이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서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빼앗기는 것 같아서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마치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땅 살아갈 때 그 질서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